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본문 말씀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상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십시오. 바라봐지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사실 여러 가지 말씀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깨달아지는 게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차이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뭔가를 자꾸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보자들, 이 기도자들이 있어요. 중보자들. 이 중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력함이 어디에 있냐면은 중보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중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 믿음과 내 지식을 사용해서 가지려고 하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경험들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를 어떤 문제와 어떤 목적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게 갑자기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 이걸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행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갑자기 내 안에 훅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게 뭔가 딱 클릭이 되고 그 방향성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게 선물로 부어진 믿음이에요. 선물로 부어진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모든 믿음의 힘이 강력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믿음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중보자 이꼴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집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 앞으로 나아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삶으로 걸어가는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그것 말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집중해서 드리는 것들이 필요해요. 집중해서 드리는 거. 네. 그래서 그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의 자리에 섬기면서 파수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믿음,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딱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부어지면은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성령과 함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간혹 그런 기사가 나와요. 어떤 그 청년들이나 어떤 믿는 분들이 막 이게 각이 범람했는데 그런 거 뉴스 나죠. 믿음으로 무리를 건너겠다고 무리를 건너다 다 빠져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뉴스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수련회장에서 청년들이 호기롭게 믿음을 갖고 건너려고 했으나 물에 빠져 다 숨져, 막 이런 거. 그러면은 그 하나님 어디 계시나,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의 믿음을 시험케 하는 역사들, 성경대로 내가 했는데 왜 안 돼?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할 게 뭐냐면은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물 위에 올라섰죠, 그죠?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에 걸 때에 베드로의 원함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콜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 위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가운데 그 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청하였지만 일방적으로 베드로만 청하고 베드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왔다? 응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베드로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물 위에 올라섰을 때 물 위에 떴죠. 물 위에 올라섰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도 환경 바라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의 것을 선명하게 알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일치가 되도록, 할렐루야, 요 훈련의 과정을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 뭐 번영복음, 이런 논리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을 사용해요. 나의 믿음을.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실제로 이 번영복음과 기복주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나의 믿음으로만 내 삶이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만나서, 여러분의 불이 하나님의 불과 만나서 뭐가 남게 하는 거? 하나님의 불만 남게 하는 거.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첫 봉헌 제단을 드릴 때에 오늘 불을 붙였죠. 무슨 불을 붙였어요? 일반적인 모세 안에 있던, 아론에게 있던 그냥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딱 했는데, 이건 뭐예요? 내 열정이죠.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시작은 나의 믿음이에요. 시작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뭐 제사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오늘 주의 지성소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불을 뭐 하셨다? 삼켰더라. 아카르 했더라. 아카르는 뭐냐면은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이게 두 개의 불이 합쳐진 게 아니라 먹어서 이 불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제단에는 이제 무슨 불만 남아요? 하나님만 불만 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과정에 시작은 어떤 불이었어요? 나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시작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시작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시작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디뎌야 돼요.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돼요.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야 돼요. 물이 차오르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와서 내 믿음과 만나면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원해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바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을 따라갔더니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길 원합니다. 실제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떠나서 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늘의 믿음이 내려올 때까지 뭐하라? 중보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거, 말씀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오늘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방언이라는 강력한 무기도 있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책이에요. 이것을 펴서 기도하세요. 말씀에 있는 그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걸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은 선지자의 입술처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은 선견자의 눈처럼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그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열정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능력 없는 거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과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정말 임하는 거 보고 부흥을 정말 보고 싶다면 이 땅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부흥의 어떤 것 뭔가를 보겠다. 오늘 하울람을 통하여서 제주도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겠다. 오늘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열정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훈련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대가하면서 드리십시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을 때가 70년대 80년대 사실 80년대는 엄청난 부흥의 시즌이었어요. 7, 80년대는
90년대까지도 저는 부흥의 느낌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부흥이 있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마다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 각 교단의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장로교 제일 큰 교회가 아직도 우리나라일걸요? 감리교 제일 큰 교회 아직도 우리나라일 거예요. 침례교는 아닐 거예요. 침례교는 좀 뺏긴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모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직도 70만 성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세자르 목사님보다 커요. 거기가 40만 정도 모이는데 콜롬비아에. 예. 근데 여러분 세자르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기도 전에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단일 교회 역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복음 교단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각 교단에 다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각 교단의 세계 제일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었다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큰 교회가 다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 큰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저는 그 부흥의 때에 교회 안에 분위기가 아직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 가면요 주중에도요 항상 보면은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모이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면요 교회 청소할 때쯤 되면 무슨 기도를 찾아내서 또 거기 가서 뭉쳐서 기도하고요. 뭐 뻑하면 모여가지고 뭐 금식한다 그러고요. 뭐 뻑하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되게 그 심플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문제 생기잖아요. 누가 안 시켰는데도 자기 혼자 40일 작정 기도하고 21일 작정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래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밥을 안 먹어요. 왜 밥을 안 드세요? 식사 안 하세요? 그러면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왜요? 뭐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물어보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각산에는요 몇십 년 동안 기도의 울부짖음이 끊어지지 않았대요. 오죽하면 박정희 정권 때에 그 삼각산 인근에 살고 있던 재벌들이 민원을 넣었다잖아요. 시끄럽다고. 산에서 자꾸 울음소리가 울부짖음이 들린다고. 그래서 진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을 나와봤대요. 네. 시찰을 나와봤는데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가까이 모셨던 분에게 들은 얘기를 제 전해서 들은 건데 시찰 나왔는데 삼각산에서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우비를 입고요 나무 뿌리를 잡고요 저기서 남자 여자들이 할 거 없이 그냥 나무 붙들고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영도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누구예요? 박정희도 자기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의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주정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거예요. 저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대환란 이전에 풍년의 축복을 주실 거고 그 풍년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추수의 시즌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요셉에게 예언적으로 주셨던 그 축복의 시즌 어느 정도냐면은 이 7년 환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추수의 시즌을 주실 거예요. 영혼의 추수가 될 거고 재정의 증가가 일어날 거고 세상은 놀랍게 빠른 속도로 평화롭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환란의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를 주시는 거예요. 환란의 때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꿈으로 주고 계시는 부흥과 축복과 추수의 시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흥의 때가 다시 오고 그때가 오면요 교회 안의 분위기들 다시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봐야지 너 어디 잘 아는데 유명한 한의원 잘 아는데
글로 가봐 하지 않고 아파? 힘들어? 이리 와봐. 기도해 줄게. 집사들이 울러싸서 기도해 주고 주의 종들이 울러싸서 기도해 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떠나가는 역사. 교회 인근 300m 안에는 무당이 접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도시가 변화될 거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인식이 다시 변화되는 그 엄청난 부흥의 시즌을 여러분 다시 맛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노라고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부흥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심플해졌으면 좋겠고 좀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고 많이 세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는요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는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교리적으로도 생각하지 말고요,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되게 심플하게,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이시면 능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플하게 믿으려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첫 계명.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친밀하게 관계하는 법,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4페이지를 보면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613가지 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몸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안에 흐르고 있는 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계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자, 우리는 한국교회는 되게 안타깝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게 아직 어색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색해. 경상도예요. 근데 어색해. 왜 어색하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DNA 안에 뭐가 있냐면은 샤머니즘의 DNA가 있어요. 샤머니즘. 자, 샤머니즘이 뭐냐면은 샤먼 뭐예요? 영매라고 하죠. 영매. 샤먼은 영매, 무당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아무나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의 음성을 신내림 받았다, 신을 받은 사람, 귀신 받은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영적인 어떤 기질이 강해가지고 뭐 신령한 어떤 예지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샤먼들만이 신과 관계할 수 있다, 관련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멀어져야 돼요. 오히려 이것들은 두렵고 경외가 되기도 하고 섬겨지기도 하지만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래서 옛날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마을에 무당집이 마을 가까이 있어요? 아니, 마을과 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잘 섬겨야 돼. 근데 가까이 가면 안 돼.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나라 이민족의 DNA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과 그런 관념이 깔려 있어요. 그럼 이게 교회로 고스란히 오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게 드러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내 대신 가까이 섬겨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고, 목사님이 말씀 잘 준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멀리서
너무 가까이 가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이거 틀린 거야. 이게 이 민족의 DNA를 반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가까이 가자고 멀리서 저기 또 강대상 저기 높이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는 그런 자리에서 성경으로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번 딱 던져주고 우리는 그걸 이제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살면 되고. 그런데 내가 그걸 들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내가 들으면 인생이 망해. 그죠? 내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신받아야 된다, 무당길 가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신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교단이나 정통적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인식하고 있는 정통신앙, 정통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딱 이 샤머니즘적인 교회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 두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 때문에 복도 받고 인생도 좀 풀리고 막 그런 것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면 교회에서 가가지고 함부로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큰일 나요. 저 어렸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뭐가 좀 뭐가 안에 갑자기 막 날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다 그게 동일하게 들은 거예요. 막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우리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날 사랑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등뜨리를 팍 때리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귀를 씻으라고 막 그런 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런 거는 딱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건 목사님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안에는 이 샤머니즘적인 관념과 기질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한다, 이런 개념은 되게 쉬운데 또 우리가 여러분 요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섬긴다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는 안 하잖아. 밥하고 김치하고 뭐 이런 것들. 남성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개고기 잡아먹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충성스럽게 섬긴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 그러면 막 교회에서 청소도 잘하고 막 물도 이렇게 또 물당번도 있어요. 보면은 어느 교회 가면은 뭐 그래서 이 물도 그 당번이 있는데 개념 없이 누가 갖다 놓으면요 그 집사님 와서 이 물 치워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물 떠놓은 물로 다 바꿔요.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왜? 샤머니즘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건데 사실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긴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근데 때로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게만 하나님 섬겨야 되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섬기면 안 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회당 가서 청소하라 그랬어요? 더 있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회당들마다 들어가서 청소하고 회당에 가서 김치하고 그러라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예수님은 미션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삼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셔서 주중에 김치하지 마시고 교회 청소하지 마시고, 교회 청소는 뭐 우리 사역자들이 해도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병든 사람 있으면 병을 고치고요. 나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감동 오면요 그 감동 온 데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감동 오는 데 가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도 있다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기름, 나처럼 기름을 바르든지 기름을 부어버리든지 그냥 뿌리고 도망가. 그냥 자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예수 믿더라 뿌리고 도망가. 그냥 뭐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 밥하고 김치하는 거 그만하고
그거 사 먹어도 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샤머니즘부터 깨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관계적 신앙.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헌신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에 목적 둔다 그랬어요? 관계를 맺는 거. 네,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고, 여러분이 성경 읽었을 때에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 올해는 뭘 몇 번 읽었다, 그 몇 번 읽었다에 핵심이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읽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걸 읽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일어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그거.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나는 그래도 예배 나왔다, 뭐 했다, 그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 친밀해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가까이 뭔가 주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비밀이 있고요,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처럼 살지 마세요. 종과 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종처럼 행동하지 말고요, 하나님 자녀처럼 행동하시고 주님이 친구처럼 행동하세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하고 종이라 부르지 않았고 내가 너를 친구라 불렀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로 불렀을 때 목적이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못 시켜가지고 안달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청소해 김집사. 그놈의 청소 그냥 이 조그마한 교회 혼자서 해도 다 해요. 예수님은 그거 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엄청난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나누고 싶어서 주님이 오셨는데,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예배 끝나고 맨날 청소할 생각만 하고 김치할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있을 만한 자리에 가세요. 김치도 하면 좋겠죠. 뭐 사실 1년 12달 내내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누고 싶어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겠지,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뭘 요구하시는지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그 비밀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이 문제 가운데 당신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 기도 많이 해보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항상 주님은요, 그 내 문제 가운데, 내 삶의 죄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늘 그 옆에 계셨고 그 중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 설교한 거예요.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 위에 서 계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수치, 죄에서 오는 수치, 그 위에 예수님은 서 계시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해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저항받지도 말고, 너는 내가 밟은 이거, 너의 수치, 너의 문제, 너의 아픔, 너의 고난, 너의 모든 어려움들과 어두움을 내가 밟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내 십자가 밟고 너는 넘어가라. 예수님의 심판이 표로 인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파하세요. 나아가시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거고,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정신승리 아니에요.
정신승리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 언약되어 있는 거 받아내세요.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세요. 정신승리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그런 능력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색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 난 처음에 내가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이 경상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경상도 기질 있잖아요. 이 표현 잘 못하고 선물 줄 때 오다가 주웠다 그러고 말도 안 돼서 그러면 나도 한번 주워봤으면 좋겠다.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오다 주운 게 어딨어? 하나 가지든지 뭐 버리든지 뭐 버리면 삐져요. 경상도 남자들도요 마음이 여려. 나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막 이 사랑하는 감동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 첫 계명에 대해서 강의해봤거든요. 제가 이 첫 계명 가지고 막 평창 가서도 강의해봤고 강당 가서도 강의해봤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게 다 어색해하고 어려워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잘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으로는 쉽게 되는데 막상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니까 첫 번째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DNA.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DNA가 있는 거예요. 이거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분은 오셔가지고요 잘 안 가세요. 근데 문을 한번 열면은 생각 잘하고 열어야 돼. 한번 열어서 들어 앉아 계시면은 엔간해서 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들어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게 될까? 이거 자라야 된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자라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이 자라는 네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로 합니다. 자, 사랑의 네 가지 단계 4페이지 있는데요. 사랑의 우리 어떻게 사랑이 자라게 되는가? 첫 번째 1단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임해야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네. 자, 사실 요한일서 4장 19절은요. 우리가 사랑은 사랑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웃 간의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교회 안에서 가족됨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우리가 내가 나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랑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그가 먼저, 여기서 그가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예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지는 게 사랑의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방향성은 사람의 염원으로부터 신을 향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그 원하는 대상을 찾아
그게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방향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자연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향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영이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의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의 상태. 그게 원죄의 가장 치명적인 역사예요. 원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원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게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무게예요. 모든 종교가 인간들이 그 염원과 갈망과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을 찾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기독교 신앙은 단 한 번도 인간이 먼저 신을 향한 적이 없어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방향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분의 믿음이 되게 부어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힘과 에너지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경험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들어와서 이 사랑이 이제 뭐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하나도 없어. 뭐가 빈털털이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주머니에 손을 슬쩍 넣으시면서 100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믿지 마세요. 칩시다. 그러면 나는 원래 나를 배고픔을, 사랑을 배고픔을 한다면 내 배고픔과 내 형제자매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서 100만 원을 넣어주니까 이 100만 원을 뭘 할 수 있어요? 나도 내 배고픔도 채울 수 있고 내 형제자매들의 배고픔도 채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로부터 내 능력으로 나오는 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에너지와 힘과 모든 것들이 다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면서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안으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결국에 그 구원의 중심에도 뭐가 흐르고 있냐면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엄청난 이 디바인한 신적인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신적 사랑이 내게 부어져요. 디바인한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디바인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상 가운데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만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의 손이 훅 들어오는 그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왼수 같은 김지사를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기능과 시스템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요. 에너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고장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사랑하는 게 고장나 있어요. 왜?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받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받음의 경험이 오늘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하는 고장난 영역을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고쳐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설교나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설교 듣죠.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음성 듣고 나갔는데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랑 벌써 싸우고 있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가 싸우고 있는데, 그럼 또 절망이 오는 거야. 막 나는 안 돼. 아, 망했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가망이 없나 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설교도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껍데기로 사랑하려고 이게 몸뚱아리만 이게 굴리니까 나중에 그 현타가 오면 어떻게 오냐면 자기 스스로가 위선자 같고 가식 같아 보이고 자기의 모든 이런 행위들이 다 거짓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노력의 흔적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디바인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뭔가 쥐어짜가는 의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의지로 부어져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그 부어짐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오냐면, 사랑이 딱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딱 이걸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딱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어떤 성령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디바인하게 어떤 경험하는 체험이 있으면 그때 내 안에 너무 좋아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처음에는 막 회개도 하고 막 그러다가 뭐 좋다 막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끝에 가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뭐가는 자원하는 순종이 나와요. 자원하는 순종. 자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는 순종은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귀엽다. 괜찮아요. 나가지 마세요. 추우니까. 괜찮아요. 애는 원래 찡얼대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내 안에 흘러나오는 순종이 자연스러운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에는요, 이제 단계가 또 생겨요. 근데 그게 체험이 되면은 자원하는 순종이 일어나다가 이게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그 체험적으로 보면 오래 안 가요. 은혜는 식어요. 심지어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식어요. 그죠? 진짜 오래 가면 막 한 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엔간해서는 빨리 식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순종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이제 이 사랑이 체험되어졌으니까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이제 올라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반응이 올라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의무적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무적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순종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디바인한 사랑을 경험하면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자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와, 굉장히 좋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막 돌파할 필요도 없어. 막 쳐가면서 막 해야 돼. 섬겨야 돼. 기도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막 뿜어져. 기쁨, 기가 뿜어져.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이 자원하는 영이, 이 사랑이 뿜어져 나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빠. 문제는 우리가 바빠. 하는 일이 많아. 주님 사랑 받는 것보다 이게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어버려. 식을 때 놔둬버리는 거예요. 냄비에 라면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근데 물을, 그래서 라면을 딱 뜯어서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막. 그래서 일단 불을 꺼놨어. 전화 받고 올 때쯤 다시 이게 식어 있죠, 그죠? 그럼 다시 불을 켜면 돼요. 그럼 다시 끓어올라요, 그죠? 예. 그러다 또 문제, 와이프 불러서 가면 또 불 끄고 가야 돼요. 한번 냄비 타니까. 갔다 오면 또 안 끓고 있어요, 그죠? 그럼 다시 또 올리면 금방 타올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어떨 때 은혜 받았을 때 뜨겁게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어떤 은혜가 있어요. 막 끓어올라. 여러분 스스로를 뚝배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양은 냄비예요. 내가 여러분 다 아는데 뚝배기 한 명도 없어. 다 양은 냄비야. 불 끄면 바로 식어. 불 끄면 바로 보글보글이 떨어져. 근데 괜찮아요. 다시 불 켜면, 아까는 물 끓는데 4분 걸렸는데 1분 안에 끓어요. 시간이 빨라졌어.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의 사랑을 봐보자. 임재적 경험이 오잖아요. 그 주님의 임재로 나가는 게 빨라져요. 이전에는 막 1시간 기도에 임재를 켜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켜고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30분 만에 만나지고, 20분 만에 만나지고, 5분 만에 만나지고, 5초 컷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내 안에 저절로 끌어오르도록, 이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이 저절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알아서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저절로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을 지펴야 돼요. 끓게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를 불어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게 뭐야? 의무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의무적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원하는 어떤 성령의 충만한 느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되고 그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임재적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느끼는 그 감각이 갑자기 식어버리는 거야. 그 예민함이 죽어버려요. 둔해지는 거예요. 영이 잠든다고 그러도 하죠. 그럼 이게 잠들어 버리면은 예수님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내가 그 임재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안 느껴지면은 순종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의무적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과의 이미 이 첫 번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돌려 말하면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성령의 충만한 느낌이나 임재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성 생활은 계속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또 진행하다 보면 다시 불킨 것처럼 다시 이 의무적 순종이 뭘로 올라간다? 자원하는 순종의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의무적 순종을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 차원으로 내려가는 순종이 뭐냐면요,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이에요.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자,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저항해요. 저항 세력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특히 언제? 임재나 성령의 충만한 느낌이 없을 때,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듣기 싫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자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내 의지를 꺾어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냐? 그분의 사랑은 나의 죄성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시냐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두렵고 떨림 안에서라도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매를 대라 그러죠. 매를 대라. 매가 사실 그런 거예요. 매는 두려움을 자극하죠.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죠. 사실 부모님이 매 들면 무섭죠. 그렇죠? 무섭잖아. 눈 떠, 허리 세워. 졸면 안 돼. 정신 차려. 무섭잖아요. 허리 탁 들면. 예. 근데 부모님이 회초리를 왜 들어요? 싫어서? 난 네가 싫어. 그래요? 그런 정신 나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매를 드는 이유는 하나요. 사랑하니까. 분명히 부모님은 여러분이 말해서 자원하는 순종을 요구했어요.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알아서 안 되니까 의무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안 하니까 네가 내 집 자녀라면 해야 된다. 너는 이 집에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내가 주는 돈 쓰고, 내가 보내주는 학교 다니려면 너는 순종해야 된다. 이 뭐예요? 의무적 순종이죠. 그런데 이것도 안 해. 그럼 어떡합니까? 몽둥이를 끌어돌리면서 경몽이라든지 사랑의 매를, 자아 죽음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할래 맞을래?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내면에 사실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자녀의 미성숙함은, 혹은 신부의 미성숙함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미성숙함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분은 심판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매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에어리어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법이죠. 법이 뭐예요?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 관계의 영역이에요. 그 관계로 이끄는 거예요.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이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 성경으로 본다면 율법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 지어도 날 사랑하셔. 맞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죄의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을 그 건강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을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교정도 있을 거고, 때로는 심판도 있을 거고, 사랑도 있을 거고, 은혜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구절 네 가지를요 함축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6절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분의 어떤 심판과 징계적 요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다시 그 사랑하는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분의 징계는 당연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뒤에 보면은 굉장히 이 첨가되는 되게 중요한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오늘은 1단계까지만 배우고 1단계를 여러분 훈련하셔서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나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설교 때 그 얘기했죠.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너무 세상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세상이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막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기고 있는데 먹고 살만해. 문제 없어.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지금 참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분은 사랑하신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시작할 때 분명히 자원하는 사랑에서 되게 가볍게 막 행복하게 갔는데 갑자기 징계로 넘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원하는 순종과 의무적인 순종과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 이 모든 순종은요 결국엔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영역으로 먼저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축복. 하나님은 1순위로 몇 배를 먼저 주실까요? 예? 100배. 믿음 없는 자들은요 30배. 말 잘 들으면 60배 주겠죠. 그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0배 줄 거예요. 아니요, 주님 처음부터 100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내 순종이 좀 부족하니까 니는 60배밖에 안 되겠구나. 한 단계 낮추는 거죠. 그래도 최소 우리 몇 배는 받는다? 30배는 보장돼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세요.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아낌없는 그분의 디바인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먼저 부어져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자연적으로 자원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는 상태, 반응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이렇게 점점 내려가서 이 단계까지 내려가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님은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정죄, 우리를 향한 정죄로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반해서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관계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지극히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이다. 자, 오늘 1단계, 총 4단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배워야 되는 사랑의 총 4단계 가운데 1단계를 배웠어요.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된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먼저 내게 부어져야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의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 실제적인 부은 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